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5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3절입니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 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장인 37장에서 에스겔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른 골짜기처럼 되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곧바로 이 38장에는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사건이 예언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곡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 사건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기 원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그때에 회복의 말씀과 함께 이 곡이 너희들을 침략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 대해서 쭉 이러한 나라들이 참여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침략군의 맹주는 마곡 땅의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 말고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그리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리고 도갈마의 지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중근동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금방 앞에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또 곡이 너희를 침입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끊임없이 원수 대적의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원수 대적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의 공격을 받을 때는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아주 평화롭고 한가할 때,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공격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다 평안하게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너희들이 그 땅을 공격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안한 겁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곡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구름같이 그렇게 많은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은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언제나 문제와 도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와 도전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이고 오히려 그걸 받는 게 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공격이 없다, 내게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더 이상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동화된 삶은 아닌가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내가 동화되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염려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백성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시련과 도전 속에서 투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게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 그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단도 어떤 적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 이 곡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의 모든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누가 그들을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적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 그 섭리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연합군의 침공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에 이끌려서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그들의 멸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악한 원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이 난무하고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계획과 음모에 따라서 미쳐 날뛰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그냥 기대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사단은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멸망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발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루도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또 미련하기도 합니다.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때로 하나님 우리는 악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투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하나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그것들로부터 그 전투로부터 우리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참으로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공격들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많은 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이곳에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든 마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세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될 큰 산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땅에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화평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모든 폭력과 억압이 있는 땅에 자유와 해방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이 하루가 온전한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치료받고 회복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